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막 채잡기 위해서 읽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온, 주님을 만나는 이런 많은 자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자는 결국 주님 앞에 말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보고, 안 읽고, 무지한 가운데 말하는 거지. 알면 알수록 그 말문이 닫히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 비유, 이것이 아무리 둔해도 이것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고, 하지만 결국엔 때리고 이제 자기들의 수출을 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했던 이 부분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 장악하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 그들의 탐욕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찔림이 있어요. 말씀에 찔림이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백성이 따르고, 백성이 많이 예수를 이제 무리지어서 따라다니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이 정치적으로 이제 총독의 손을 빌려서 그를 제거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이것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둔갑시켜서 예수를 제거하자. 자신들의 손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탐들을 보내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척, 의인인 척 해서 예수께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그리고 바른 것을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띄워줘요. 그러면서 22절에 그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성이 카이사르예요. 그래서 보통 이 카이사르 가문이 이제 황가를 이루기 때문에, 이 황제의 가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통 카이사르 하면 황제를 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니까 뭐 가이사에게 좋은 표현했겠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내지 말라 하면 이제 총독에게 가서 반역이다 라고 할 거고. 그리고 내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나마도 마음이 안 좋은데, 어, 그들이 따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라고 한다. 야, 이건 내지 말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어느 답을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제 이게 함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죠. 데나리온을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라 써 있고 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이랬을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야, 정말 절묘한 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 지금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자들이었고, 자신들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서기관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훔치는 자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찔림이 더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막 채잡기 위해서 읽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온, 주님을 만나는 이런 많은 자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이유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자는 결국 주님 앞에 말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보고, 안 읽고, 무지한 가운데 말하는 거지. 알면 알수록 그 말문이 닫히게 돼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했느냐. 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이 부활의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토라만을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 배경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죽어서 가는 부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는 죽음 이후에 이런 삶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죠.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하는 이 형사 취수의 이 풍습,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부유나 고구려 이런 역사에도 우리가 발견된 정도로 고대 사회 속에서 많이 있었던 그런 풍습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죠. 이것이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이 형수,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약자가 됐어요. 사회적 약자가 되었을 때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 가문의 재산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이 밖으로 이제 나가서 흐지부지 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형사 취수라고 하는 이 법이 있는 거죠. 이 법을 내세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 이거는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두개니 그러잖아요.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었어요. 둘째, 셋째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도대체 그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가 그의 남편이 될까요? 일곱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부활의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 이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으로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가 그들이 죽지 아니한 것처럼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가 죽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 이후에 다시 죽음이 없다. 죽을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 영벌의 개념이 나오는 거잖아요.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사와 같이 죽지 않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천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 그 무지에서 나온 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존재 방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이 성경을 판단하거나 예수를 재단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지에 대한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모세도 한참의 인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참 전의 인물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세가 적지 않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산 자의 하나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도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들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한계, 그 알량한
말재주 가지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은 가르치시는 영이세요.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뜻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이 역사가 있다. 그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묻고 성령께 여쭙고 하는 가운데 쌓인 축적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을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